45분의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육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겁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랍니까? 다시 박수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랍니까? Yeah.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박수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21번,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거니와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여전히 정욕과 죄악 중에 머물러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한 채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변화되게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강효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동행해 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7월에 들어서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날씨 변화와 집중호우를 경험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어지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무질서하고 무서운 자연재해를 보면서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여전히 생태 환경의 질서를 외면하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육부 주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과 잘 소통하며 신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세계가 불필요한 긴장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이 평화와 화평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여름철의 무더위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절을 보겠는데요. 2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연습하느라고 몇 개월 동안 예배 끝나고 남아서 또 연습하고 서로 곡도 정하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또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 되기 위해 또 오늘 찬양처럼 말씀 주의 도를 배우고 말씀 위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종말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종말. 네. 네? 끝이다. 네, 맞아요. 또 종말. 심판. 네, 그렇죠. 또 나팔 소리. 네, 또 주님 재림. 네, 재림.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종말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사실 옛날에 이단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삼위일체 혹은 기독론 이런 거에 관련된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이단들의 핵심은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종말론이 이단을 나오게 하는 그 종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 종말을 이단을 나오게 하는 배경이 되는데요. 그들을 좀 분류해 보면 어떤 부류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 날짜를 특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기 보이는 여러 이제 이단들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여기는 과거에 1884년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단체입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체하는 뭐 조사 심판제도 해가지고 교리를 또 수정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JW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이들도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1차 대전이 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종말인가 보다 그랬는데 1차 대전이 끝나니까 2차 대전이 또 오고 말이죠. 그렇게 종말이라고 할 만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들이 종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종말의 한 징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날짜를 특정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여기는 아주 심각한데요. 3번이나 예수 재림의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첫째는 1988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실패했어요. 1999년도에 밀레니엄을 앞두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다가 또 실패했고 2012년을 주장했다가 역시 실패했습니다. 가장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이단은 다미 선교회였는데요. 한 번 더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은 다 휴거가 될 것이다.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날은요, KBS에서 나와가지고 생중계를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고 이들이 휴거되는가. 저게 다 생중계가 됐다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밖에서도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휴거되나 보다 하고 밖에서도 지금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교주였던 이장님 씨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사기죄로 복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나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100%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신도수가 차면 종말이 올 것이다 주장을 했죠. 이들은 성경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류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몇 년 전 신천지의 발표에 의하면 신천지 신도수는 14만 4천을 넘어서 20만을 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교리를 좀 수정했는데요. 14만 4천의 신도라고 다 이 14만 4천에 드는 게 아니라 신천지 교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그러려면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신도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만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게 된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둘째는 말로, 셋째는 편지로. 영으로라고 하면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영적인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몇 날 며칠에 오신답니다. 이제 우리 재산 다 팔고 함께 모여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선지자들 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곧 임재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또 재산 팔아서 같이 모여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말의 전후 맥락은 다 잘라버리고 곧 오신답니다, 요것만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려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편지 내용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구나 생각하고 진짜 재산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저 다미선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고는 교회 안에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그냥 이 말 듣고 저쪽으로 전하고 이 말 듣고 저쪽으로 전하고 뒷담화하고 사사건건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바울로부터 들었다 하고 누군가는 바울의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니, 이쯤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종말에 대해 오해하는 것에 대해 바울이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올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재난은 종말의 시작일 뿐 종말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양한 징조들이 있는데,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셋째는 대적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천부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결국 사라지고 없어졌죠. 양도천이라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재림 예수도 많고 메시아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더니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가 이제 교주가 되어서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로서의 재난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다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처럼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특별히 요즘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 종말이란 단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아마도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망하고 파멸될 때 우리는 이걸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말 이단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신도들을 막 모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거 다 잘못된 종말론이다. 그런 거에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종말에 있을 재난과 위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텐데 이런 재난이 있고 막 이러니까 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종말의 신앙,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종말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종말이다 그래서 끝이니까 큰일 났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은요, 종말의 강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의 완성이라는 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죠. 여기 보면 심판과 구원이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종말이란 한편으로는 불법한 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택하신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 불법한 자, 또 거짓된 자, 죄악된 사람에 대해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강조점은요, 구원과 완성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종말은 구원과 완성의 희망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종말의 모습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즉 복음이 완성된 상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속에 죄성이 사라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가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고,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 한편으로는 심판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질문을 하죠.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죄 많은 세상은 다 파멸하고 무너지고 종말이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텐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타락한 이 세상을 좀 더 연장해 보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종말에 대해, 새하늘 새 땅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싸움과 다툼,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유리바다같이 잔잔하고 평안한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나라,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뿐이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새하늘 새 땅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죄성이 사라지고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새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욕망의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너무 힘들고 정치는 싸움뿐이고 안보도 위태롭고 기후위기까지 심각해져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오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타락한 세상을 연장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오늘 스피노자가 그랬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고. 여러분, 가장 희망적이고 소망에 가득한 미래지향적인 사역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늘 이 시대의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합시다. 네. 너무 길었나요? 종말에 관한 바울의 세 번째 교훈은요,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종말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다 논 팔고 밭 팔고 사업하는 거 다 접고 그걸 교회 안에 헌금을 하고는 이들은 매일같이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숙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은 자꾸 말을 만드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들이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사고 뭉치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교훈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이란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죄성의 멸망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이 헌신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부지런히 해야 할 그 사역,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의 사역, 주의 말씀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일에 부지런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 구원과 피조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이죠. 아이고, 나 한 사람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뭐가 변화되겠나?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생기면 낙심이 들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이기에 가장 선한 사역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옳은 일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뒤돌아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반기 구원 사역은요, 전도의 폭을 조금 더 좁히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모임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다음 세대 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말고사 때 우리 도서관에서는 기말고사 중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개방하기도 했고요. 이번 여름방학 중에는 우리 5층에 있는 MTA 태권도와 함께 협력해서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또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도 되어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들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다음 세대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반기에는 정말 열심히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또 도서관에서 다양한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활동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활용동 탄소 중립위원회입니다. 자원순환 정거장에 탄소 걸렸네라고 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과 자원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거점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분리수거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자원관리사로 자원하신 분들이 참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 한 사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이지요. 여러분, 이 일에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순환 체계를 변화시켜서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선교적인 모델을 확립하는 바로 여기에 이 사역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선한 일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 거둘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팔룡동 탄소중립위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감탄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불편한 마음들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장기적으로 전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종말도 도래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성이 사라지고 복음의 말씀이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요 소망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부지런히 영혼 구원, 귀종을 구원의 선한 사역을 위해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여 선한 열매, 부흥의 열매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세상은 종말을 보게 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금 확고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에 계획하는 모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역들이 알찬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걷는데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치솟는 물가에 한숨만 나오는 이 나라 경제 사정과 북한의 위협 속에 있는 안보 상황과 그보다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재난, 기후재앙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생명싸개 속에 지키시사 모든 위기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 속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도 사업도 위기와 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불안한 삶의 현실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위기와 불안을 딛고 번창하며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고침받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화하며 상처 입은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꼬이고 막힌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이제 축복을 유통하고 사랑을 유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를 탓하기보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과감히 도전하여서 주저함 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서분기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나바세바 세미나는 경남 그 환경교육원에서 찾아가는 도민 환경교육, 그래서 강사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많이 오셔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기관 모임이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성경 공부와 더불어 레진 공예 만들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역사 순서대로 읽는 바울 서신 읽고 계실 텐데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아마 고린도 전서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계속해서 날짜를 확인하시고 하루 한 장씩 읽는 일에 힘써 주시고 카톡으로 여러분 묵상을 나누어 주시면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전교인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최재철 집사님과 정경남 권사님께서 우리 정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섬깁니다. 잘 드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한 올바른 종말 신앙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